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해 주신 귀한 찬양대에 감사드리고 오늘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좀 빈자리가 느껴지시죠? 아마 이 울릉도 교회는 꽉 찬 자리의 느낌을 가질 겁니다. 울릉도 교회에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 진리의 기둥을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곳에서 우리 태능교회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릉도에서 사실 중계로 같이 예배를 드릴까도 생각해 봤는데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이미 그곳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또 함께 신앙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아름다운 말씀을 나누는 그 공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리라 확신합니다. 목요일날 선발대로 우리 차주홍 목사님 먼저 들어가셨는데요. 도착할 쯤 전화가 딱 왔어요. 그러더니 알았지. 그래요. 저한테요. 알았지. 그죠? 뭘? 알잖아. 멀미. 아마 파도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나올 게 너무 두렵다고. 그런데 아마 또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돌아오는 길에는 좀 편안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찬양대에서 또 주말을 끼고 또 귀한 수련회를 가지시는데 또 오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주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오늘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누군가 믿음은 무엇이죠?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믿음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믿음. 제가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요. 국어 사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전 이럴 때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믿음을 물어봤는데 믿는 사람이다. 믿는 마음이다. 물론 중요한 힌트는 얻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건 제가 이 사전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 믿는 마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사.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사전을 찾았습니다. 믿는다, 믿다, 이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 당연한 얘기를 제가 너무 힘줘서 얘기하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뭐 할 거라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 여기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해석의 의미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뭐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미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미래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해석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여 그것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어떤 기대감이 절대적으로 저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기대감이 분명히 뭐해질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점심 식사가 맛있을 걸 믿으시나요? 기대가 저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좀 더 강력한 해석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사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는 것,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다시요.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뭐하고요? 받들고 뭐하는 거라고요? 따르는 것. 따르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믿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조금 더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혹은 청년 시절에 또 혹은 뭐 나이가 들으셔서도 아마 게임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뭐 여러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게임 중에서 아마 이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과일 이름 대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꽃 이름 대기, 나라 이름 대기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윤서연지 요즘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아빠 이름 대기 하자. 그러면서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학적으로 이해하자면, 과일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나나, 사과, 딸기, 체리, 망고 좋아하시나요? 망고, 두리안, 뭐 갑자기 군침이 도세요? 좋아하시는 과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의 사실은 상위 개념은 무엇이냐면 과일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문학적인 구조 속에서는 이렇게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이름 대기, 그러면 과일 안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예요? 열거해요. 그런데 과일보다 더 상위 개념에 해당되는 건 예를 들면 음식, 뭐 이럴 수 있겠죠. 먹는 것 말하기,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과일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돼요?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상위 개념과 그 하위 개념에 대한 이 관계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신앙을 접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되는 단어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느낌의 단어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사랑. 사랑의 하위 개념들은 뭐가 있어요? 사랑의 하위 개념은요? 어려운가요? 예, 굉장히 저 잘 모릅니다. 제가 알아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거를 조금 학적으로 설명드리면 형이 상학적이다, 또 혹은 형이 하학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뭐 잘 알아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를 해보자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형이 뭐 하다고요? 상학적이다. 형이 뭐 하다? 하학적이다. 그러니까 상하 이렇게 나누는데, 이 형이 상학적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 믿음,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형이 상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형이 하학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형이 하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형태, 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형이 하학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컵, 단,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형이 하학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개념의 또 다른 표현들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방문을 갔다 오는데요, 차 안에서 차지영 목사랑 제가 앞에 타고 있었어요. 뒤에 성도님이 타셨는데 갑자기 한 가지 주제가 대두됐습니다. 서로가 어떤 색깔로 느껴지는지를 묻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얘기까지 나오기 전에 차지영 목사 얘기가 나왔어요. 차지영 목사님 얘기했어요. 차지영 목사님 색깔은 어떤 색깔 같으세요? 예? 오렌지색. 오렌지색. 그 차에서의 잠정적 결론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약간 신선하고 또 유머러스하고 또 즐겁고 밝고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색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무슨 색으로 또 그런데 약간 붉은 계열의 색을 저에게 좀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좀 붉은 계열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삶에 대하여 또 다른 이미지, 또 다른 어떤 모습에 대한 표현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들의 삶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오를 때요, 예를 들면 안인식 이러면 그냥 안인식이 아니고 안인식에 대한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그 안인식이 물론 존재하긴 하죠. 그런데 그 품성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엔 다 뭐예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떻게 표현하시고 또 어떻게 표현하시고 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해할 때 그냥 그 존재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달리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언어적 표현들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잘 좋아하는 한 단어를 좀 떠올려 봤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사랑은 뭐다? 사랑은 움직인다? 사랑은 가슴 떨림이다? 뭐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김수영 작가가요, 최근에 책을 발간했는데 책 제목이 사랑 파노라마입니다. 사랑 파노라마.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22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108가지 사랑의 언어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 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떠올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김수영 작가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꿈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적어 목록을 만들고 목표 하나하나 끊임없이 도전해 왔지만 왜 내가 사랑할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러브 파노라마, 사랑 파노라마 이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7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사랑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랑 파노라마입니다. 이 김수영 작가는 잘 아시지만 사실 어려운 삶을 겪었던 청년의 시기를 겪었던 친구입니다. 무조건 베푸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다정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거라고. 회생, 고통스러운 거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장벽 앞에서도 견뎌내게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삶이 바뀌고 생각의 주제가 바뀌죠. 꽃을 볼 때 그 여인을 또 생각합니다. 믿음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아픔으로 기억되기도 하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형태들도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내를 지지하죠. 삶 자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랑의 정의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만큼 완벽한 사랑의 정의는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게 정말 사랑일까라고 저도 의심해 본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하여 저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우리의 삶으로 투영하고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단어들이 우리의 삶의 언어로 다시 해석되고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로 좀 다시 돌아와 보려고 그래요. 믿음을 구체적인 개념의 언어로 재정립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믿음은 어떤 의미죠? 라고 말할 때 믿음은 어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얼마나 다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하나님의 그 다양한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개념의 의미를 계속 새롭게 해감으로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는 이런 성경절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무슨 노래로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편에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구절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하라면 매일마다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작곡된 그 악보를 들고 노래를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는 노래를 부르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이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은요. 이 노래를 연습하는데 전체 국민조례 할 때 이 노래 연습하면 제일 힘들었어요. 그 막 뜨거운 태양 아래 막 전교생이 그때 초등학생이 참 많았는데요. 저희 반만 6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년만 8반까지 있었으니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아침조회 할 때 말이죠. 이 노래를 연습할 때면 노래 의미는 기억도 안 나고요. 그 태양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꼭 조교들이요, 가장 힘들 때는 뭘 시키냐면 어머니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말이죠, 아니 그렇게 쌩쌩했고 힘있게 악으로 깡으로 소리 지르던 그 친구들이 말이죠, 뭔가 모르게 말이죠, 숙연해지고 눈물이 흘려지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 때문에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밤잠을 설치고 고생을 해보면 오늘 이 노래만 곡만 흘러나와도 어때요? 마음이 울컥이는 것이죠. 그 지루했던 노래가 그때 비로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묵은 노래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노래라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면 새 노래가 되는 것이고, 방금 작곡된 노래일지라도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그 노래는 헛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워지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마태복음 15장 28절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어떤 자들아? 작은 자들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노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뭐해요? 나옵니다. 예,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분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은 로마서 14장 1절과 골로새서 2장 5절에 또 비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어떤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가 하면 어떤 사람의 믿음은 강철처럼 굳고 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에도 뭐가 없는 믿음이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밑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 했다 그래요? 파손했다. 믿음이 파손된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서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영혼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엔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믿음도 있어요? 영혼을 뭐하는 믿음요?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며 자신의 삶에 연결하는 전 과정이 포함되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믿음의 세 가지 표현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뭐 하소서? 더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뭐 했더라면요?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을 말이죠.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 이만한 믿음이면 좋겠어.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은 양이 아니고 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예요. 많이 있냐 적게 있냐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시작점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질이라는 거예요. 질. 여기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과 교훈으로 일하고 있는 자들 중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있는가? 몇 사람이나 이 오묘한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가? 구주께서는 이 문제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친히 설명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성품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생명력이 있는 유일한 믿음은 진리가 인간의 뭐가 되고요? 일부가 되고. 자, 다시요. 오늘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진리가 뭐 해지는 거예요?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가 되고 생애와 행동의 원동력이 될 때까지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되는 믿음이다. 진리를 뭐 하고요? 받아들이고 동화되는 믿음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때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진리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누군가 물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작은 의무들을 수행하는 매일의 경험에 황금실처럼 얽혀져야 한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중요한 원칙들이 일상생활의 가장 세밀한 부분에까지 침투될 것이다. 어디까지요? 삶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요, 최근에 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한 책을 좀 소개받고 그 책이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김주환 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그 카우아이라는 섬 이야기를 좀 전해줍니다. 제가 오늘 이 섬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로서는 한국전쟁이 끝나는 다음해입니다. 1954년경인데요. 이 미국 본토로부터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또 사회복지사, 심리학자까지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섬은요, 사실 절망 혹은 좌절이라는 단어를 써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섬이에요. 물론 이 섬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이 섬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 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1955년부터 이제 이 섬에 들어온 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이 신생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5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무려 833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 섬에 있는 이 833명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몇 살이 될 때까지요? 30살이 될 때까지. 이 섬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는데요. 이 연구자들이 이 54년부터 출산한 산모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이 의견들이 조금 이제 같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실험할 수 없는 조건인데 이게 이렇게 제한된 섬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4년부터 임신을 한 산모를 대상으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10대 미성년자의 임산부일지라도 예외 없이 다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산모의 건강, 가족관계, 직업, 성격, 이 모든 것들을 인터뷰하고 글로 다 남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세밀한 자료까지 다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어머니 뱃속부터 겪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사건부터 시작해서 자라온 가정 환경, 또 사회적 경제적 환경, 또 어른이 되기까지 미쳤던 여러 영향들에 대하여 세밀하게 다 조사하는 겁니다. 이제 30년이 흘렀고 그 30년의 시간 동안에 그 대상자 83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무려 90%까지의 아이들이 이 30년의 조사를 다 마칩니다. 그래서 698명이 이 30년 동안의 조사의 기록을 남기게 됐어요. 대단한 일이죠. 3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사한 이 결과를 책으로 편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들은 이런 거예요. 어떠한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고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가? 라는 것에서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질병을 경험했거나 성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사회적인 부적응을 했거나 우울증이 있었거나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뭐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초점을 맞춰서 찾아본 것입니다. 무려 30년의 연구 결과를 갖고 결과를 내놨는데 사실은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와 이 카우아이 섬에서 갖고 있는 결과와 결론이 뭐하냐면 동일한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종단 연구, 굉장히 치밀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가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와 뭐예요?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건강이 결함이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이 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여러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전혀 특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연구가 정말 무의미한 연구처럼 사라져가고 있을 때 이 에미 워너라는 이 사람의 심리학자에 의해서 이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치의 자료를 놓고 다시 다 뒤져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을 이제 이 부분이 밝혀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분이 초점을 가졌던 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그 자녀 역시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거예요. 또 10대 미혼모에게 태어난 아이가 범죄에 가질 빠질성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았는데도 역시 별반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이 에밀 워너가 이 카우아이 섬에서 특별히 700명에 가까운 아이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아이들, 정말 야 어떻게 인생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장 열악한 아이들 200명가량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200명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악하면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의 환경에 이런 일들로 이런 인생을 경험했을까라고 찾아낸 겁니다. 예를 들면 극빈층, 또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 가정불화, 또 부모의 이혼,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쫙 조사를 한 겁니다. 고위험군, 가장 어려운 대상 200명을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200명의 아이들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200명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들의 비율이 나눠지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비율이 무려 3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약 200명 가운데 72명 정도는 어떤 문제도 없어요. 오히려 이 72명은 어떤 아이들보다 뭐 하냐면 건강하고 발달하고 아주 힘이 있고 아주 능력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아니 똑같이 그런 어려움의 환경을 겪어왔는데 3분의 2의 아이들은 어려움에 계속 직면하고 있고 3분의 1의 아이들은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그 아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이 책에서는 좀 열거합니다. 뭐 미혼모의 자녀, 또 여러 상실된 삶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열거해줘요. 그러다가 이 에밀 교수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7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질문을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이들은 사회 부정혼자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고, 그가 이 실험의 질문을 바꿨는데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이 역경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다시요. 이 질문이 딱 하나 바뀐 거였는데 그게 뭐냐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열악하게 이렇게 살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라는 이 질문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에 걸친 연구 끝에요.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 글에 있는 표현을 좀 볼게요.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한 명이 있었다. 그 사람이 엄마였던, 아버지였던, 할아버지였던, 할머니였던, 삼촌이었던, 이모였던,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어떤 대상이든 간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줬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또 이렇게 말해요. 톨스토이 말대로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이 카우아이 섬의 열구의 결론이다. 사랑 없이 아이는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 법이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감을 갖고 타인을 배려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은 분명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준비된 내용이 참 많지만 좀 다 뒤로 하고요.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믿음은 있다 없다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있다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오늘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뭐예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변에 많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지해주고 나를 여전히 이해해주고 여전히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먼저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오늘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에게 오늘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의 표현할 수 있는 그 많은 믿음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